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으로 함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4월 마지막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에너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 계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사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속에 병이 든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시간도 있고요. 특히 삶에 여유가 없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주위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 그리고 관계의 위기와 질병의 위기 등이 찾아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잠에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살기 위해서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시들함과 지루함, 게으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기쁨으로 하던 기도와 예배 그리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마음은 무겁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메말라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바쁨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올바른 영적 반응을 멈추곤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소음에는 정말 민감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향해 오늘 본문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유일한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가지고서요, 우리의 잠자는 그 영혼을 깨우는 에너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긍정적으로 리셋하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긍정적으로 리셋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편한 것들을 많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요, 그 기기가 어느 순간부터 느려지거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모든 기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선 망설임 없이 리셋,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셋, 바로 재부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캐시 파일들은 다 삭제되고 엉켜있던 시스템 프로세스가 다 정리되면서 기기는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잠자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바쁘고 비교하는 마음과 상처받는 감정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마치 컴퓨터 화면에 움직이면 사라지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이 막히면서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멈춰버린 기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듯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매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들은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런 다음 매일 아침 그 알람 소리에 마치 전쟁에 참여하듯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몸은 깨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정신이요 비몽사몽해서요. 항상 무엇하든지 우리가 바쁘게 행하려고 할 때마다 실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배를 드려야지 말은 해도 성도로서의 의무감만 남았고 가슴이 뛰는 감격은 사라진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게을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치열한 삶에 지쳐 각자 자신의 영혼이 방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리셋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켜두면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그러다 시스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기능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의식 그리고요 실패의 경험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얻은 상처들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는 먹통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심각한 영적 시스템 오류인 죄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바로 이와 같아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면 뒤엉켜서 복잡했던 모든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게 되고 정리가 되면서 영적인 작동 원리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되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항상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이다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늘 앞서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짜 설정값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래의 모습 곧 창조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소리에 마비되어 멈춰버린 우리의 영적 심장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생명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문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현재 우리 모두가 성경을 단순히 지나온 역사나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책처럼 읽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에 활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올바른 에너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길마다 끌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하니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드시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서 정말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메스를 대는 그 이유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몸속에 있는 질병 세포를 제거해야 그 환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집과 죄악을 쪼개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영적 질병들을 도려내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절에 활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영어로 에너지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서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는 순간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낙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에너지를 주시며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에너지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자는 영혼의 영적 생명을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치유를 위한 거룩한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날보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지치고 세상 죄에 오염되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다시 긍정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긍정적으로 리셋하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한 성도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혹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조차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목사, 좋은 성도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작 내 안의 상처와 연약함을 숨기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3040 세대는요,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과 직장에서는 유능한 리더여야 하고, 집에서는 든든한 부모여야 하며,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점점 더 정교한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속 안은 골마 터지고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는데 겉으로는 그저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숨바꼭질은요,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의 어둠을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정이 어떠했는지, 마음속 동기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충 숨기며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SNS를 보면 우리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행복한 순간만 잘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고서를 올릴 때에도 자신의 성과에 불리한 데이터는 살짝 가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저 나름대로요, 밝기와 노출, 대비와 하이라이트 등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편집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방,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의도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직함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깊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 성도만이 숨겨온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때문이고, 더욱이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정직한 한 성도로 세워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고 모든 생명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다 드러나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직함이 우리에게 실력이 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서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직함이란 도덕적으로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다 보고해야 한다는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040 세대에게 있어서 정직함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해야 승진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을 속여야 이익을 얻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잠든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결산을 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라고요. 그러므로 현재 세상적인 가면을 다 벗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함을 가지고서 올바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정직함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그 방의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시간 이 고백이 우리들 각자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잠든 영혼은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당연한 정직한 성도로서의 능력도 얻게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한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진짜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성도로 늘 성장하셔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신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그 에너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 모두를 정직한 성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들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리저리 바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영적인 일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실증이나 영적 게으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현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영적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직접 말씀으로 수술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에너지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생명의 전류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의 영적 심장을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금 뛰도록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활력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집들을 찔러 쪼개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우리 영혼의 암세포와 같은 죄악을 다 도려내어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요령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업장의 오너와 매니저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를 추천할 때 정직한 사람을 추천할까요? 아니면 요령을 부리는 사람을 추천할까요? 현재 혹시 자기의 영혼이 매너리즘과 영적 침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정직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은 세상의 위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썩은 영적인 부위들을 다 도려내시며 새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내 영혼을 수술하는 영적인 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다시 뛰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성도님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긍정적으로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영혼이 먼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깨우시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앞에 정직한 성도로 일어서셔서 늘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가 귀한 성전에 나와서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리셋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오니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리셋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손에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한 권세로 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치유를 받게 될지어다. 모든 아픔과 고통은 우리 성도님의 귀한 육체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샘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귀한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벅차 앞에 올려드리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속는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 드러내도록 내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이 시간 이 모든 악한 감정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손길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